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 중에 일부를 사람이 미련함으로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9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 지나면 그 다음 주 주일은 내년 2022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도 말도 하잖아요. 참 세월 빠르다 그렇게 말도 하는데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르다는 것이. 그래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 사람 앞에 누구나한테나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성과를 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안 가서 답답해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는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한테는 특별히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9장 3절 말씀, 구약성경 931쪽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931쪽.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가 다 살면서 누구를 원망할 때도 있지만 가장 많이 원망해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바보 같아서, 지혜롭지 못해서, 어떤 땐 등신 같아서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탓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요. 우선 먼저 잠언이 어떤 성경인가를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말씀은 이 잠자라고 하는 게, 잠언이란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안 써먹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격언이란 말은 그래도 조금 더 쓰죠. 그러니까 성경 제목으로서 잠언이란 말씀 외에 평상시에 우리 대화하면서 잠언이란 용어를 쓰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잠자라고 하는 것이 이 한문으로 보면은요, 그 의미가 누구를 깨운다는 뜻, 경고, 경계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 들어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조는 사람에게 툭 칠 때 이런 것이 이제 이런 행위. 이 잠자라고 하는 게 한문 본래 뜻으로 따지면은 돌침이란 뜻이래요. 돌로 만든 침. 그거로다가 자는 사람, 깨 있는 것 같지만 원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깨라.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잠언에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읽어주면서 자식들에게 야, 이 말씀 너 좀 실천해라. 나는 이걸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만 너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매일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이럴 때 쓰는 말이 잠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1장 7절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떠받드는 것. 왜?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동급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하고 우리는 동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돼요. 존중하고 늘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애써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보다도 더 높으신 분, 우리가 늘 경외함으로써 떠받들고 그분을 공경해야 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지혜가 참지혜인 거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마다 격언도 있고 속담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그 행동에 뭔가 경각심을 주게도 되고 지혜를 깨닫게도 해주고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있는 지혜의 말씀, 격언, 속담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면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는, 핵심 단어는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우신 것인지, 지혜는 어디서 왔는지, 이 지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많은 단어들을 쓰는데 그 단어들의 이면은 이 지혜가,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말씀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죠. 이 잠언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 가장 많아요. 1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고 그 뒤에 또 솔로몬의 잠언이 또 있어요. 이 편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말했는지, 속담 같은 것은 누가 처음에 말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거 우리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신 것인지 누가 먼저 말한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들은 누가 말했는지 아는 것도 있고, 위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 그런데 익명이라고 한 것은 이름이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는 것들, 그것이 36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의 잠언이 있는데 그것은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8세기쯤 요때쯤에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 그 다음에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같이 잠언 1장 말씀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시면은요, 1장 1절, 구약성경 911쪽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누가 말했는지 이런 것은 드문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거 누가 말했는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인데도. 그런데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 다윗의 아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2절, 3절,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 지혜자의 말, 이 지혜의 말, 잠언을 왜 기록했는지,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말을 종합해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 훈계를 뻥 차버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중에서 미련한 짓을 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형식적으로는 아들에게 한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은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뒤로 넘기셔가지고 30절로 가보시면은요, 30절, 30장이요, 30장. 3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잠언을 기록한 건데 30장은요. 나는 짐승이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총명이 없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명이 없는 사람이 썼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시면은요. 31장. 제가 자꾸 실수합니다. 31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르우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을 훈계한 거예요. 그런데 그 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어머니가 왕이 된 아들에게 훈계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10절 뒤에 넘기시면 제 책은 뒤에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내겠느냐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에 관한 말씀을 10절부터 31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하고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여기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남편과 아내 간의 이야기잖아요. 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은 이 성경을 아는 학자들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그런 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성도들, 그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한번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예. 이 잠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솔로몬의 잠언이고 아들에게 한 이야기로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1장 잠언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르무엘에게 이야기하는데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눈이 오는 가운데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이곳으로 말씀 앞으로 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오늘 이 시간 눈이 오는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마음이 살면서 늘 하나님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 같이 나눌 말씀은 가장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으로 각각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 엄마나 아버지가 누군가를 이렇게 미련하다고 말할 때 미련 곰투가리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 맞으면 곰투가리 같은 건 슬쩍 놓으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 맞으면은 그렇게 절단 난다, 박살 난다, 그런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을 썼는지. 근데 지금 갑자기 떠올라서 생각을 해보니까 미련 맞으면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미련을 판다고도 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되고 바보짓인 줄 알면서도 그 고집을 계속 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것은 탄탄대로란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쭉 잘 뻗어나가는 거. 이 굽게 하는 것은 운전을 할 때 이렇게 꼬불탕하게 하면은 밖으로 푹 떨어져서 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굽게 하는 것은 파멸의 길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굽게 하고 마음으로 지가 잘못해놓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약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한 소망,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진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제가 저를 바라볼 때 미련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미련한 짓이 어떤 때는 약은 척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꼽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심지어 우리가 현미경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까지도 그분은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지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망원경을 통한다고 다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러한 멀리 있고 커다란 그러한 별들의 세계도 만들어 놓고 그 별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세계로 정확하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세계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미련, 곰투가리 같은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딛고 살고 그분이 만든 공기를 숨쉬면서 살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혜택, 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예,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부패하고 막 사는 거예요.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막 사는 사람이 최종 심판,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도 말하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목전에 낱낱이 펼쳐놓으실 거예요.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봐요. 많이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창고를 또 지어야 될 만큼 그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둘 정도로 부자예요. 평안히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자신에게 이제 말하면서 이제 나는 부자라서 걱정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고 그 영혼을 가져가는 거, 이게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 그렇게 많은 재물, 재산, 네가 그렇게 평안히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던 그 모든 것이 누구께 되겠냐라고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재물을 쌓아뒀지만, 그러니까 7, 80년, 100년 살기 위한 준비는 다 갖춰놨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살 준비 충분히 하고 자손 3대, 4대, 10대, 100대까지 먹을 수 있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죽을 준비까지 다 했다고 하고 수의도 준비하고 몇 자리를 준비해서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딱 갖다 묻을 수 있게끔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죽을 준비까지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그 사람들은 부유하지 부자가 아닌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자기가 사는 동안, 그리고 그의 소망은 있죠. 이 땅에 자식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그 후손들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데, 실제로 그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지 돼요? 영생,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1년짜리 행복, 오늘 하루만 행복, 100년 행복, 영원한 행복.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100년짜리 행복 또는 자손 대대로라고 해도 1000년짜리 그 이내에 그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행복은, 만족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그 마음을 이렇게 쏟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상, 영생, 이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안, 평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에는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냐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쭉쭉쭉쭉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을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감히 말을 하는 거예요.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은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움직이는 대로 이웃이 바뀌니까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 두 개로다가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부자로 사는 게 가능할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거예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하는 그것, 이 사람의 이것은 정말 막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율법을 다 정말로 생각뿐만 아니라 진실로 네가 다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다 지키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즘 말로 심장이 쿵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위해서 보이는 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은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도 천국에 많이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음도 부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가난한 사람이 돼야지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은 지금 재물이 부자기 때문에 마음도 부자거든요. 그런데 그 재물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면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이 되겠죠. 그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엉망으로 살다가도 군대 가면 부모님 생각을 한번 한다는 게, 힘들고 고생스러우면 그분을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모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이 연속되고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문 좀 열어주세요 두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씩 웃으면서 갔겠죠. 내가 바보냐?
그걸 다 나눠주게 이렇게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어리석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볼 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은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나중에 지옥 가서는 그때 나를 좀,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요, 애들이 혹시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드라마 같은 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나를 좀 잡지 그랬냐고. 여자들이 시집가서 고생할 때 나중에 네가 네 신세를 네가 망쳤잖아,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저기가 딸이 그때 엄마가 나들 좀 잡아주지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미련하다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10년만 봐도 사실은 많이 보는 거예요. 100년 이걸 바라보지만 실제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우리들은 영원한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고, 이 땅에 코를 박고 꽁처럼 이 땅에 눈을 확 박아버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등신이라고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누가 미련한지,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모수는 옳다는 걸 알면서 옳은 것에 올인하지 않는 게 모순인 거예요. 잠언 말씀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참 대단한 말씀인 것 같아요.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으니라. 여기 하우미는 잘 모르는 단어가 있을지 모르는데, 절구는 알아요? 절구는 알 것 같아. 공의는 절구질을 할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 찌는 거, 이게 이제 공의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도 부르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미련한 놈을 절구에다 집어넣고 이거로다가 계속 빻아대도, 찧어도 그 미련 곰 같은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것이 거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늘을 바라보면, 다른 것을 바라보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야만, 그리고 그 가치가 지금 내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가치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뭔가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본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불을 꺼도 불 켜놓고 또 책을 읽고 공부하는 애들은 이기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목표의식이, 좀 전에 이기심이라고 말한 건 취소하고요, 목표의식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졸려도 참는 거예요. 안 졸린 게 아니라. 왜? 보이는 게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내 모습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인 거죠.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조롱받고 고통스럽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후련히 변화시켜주는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끝나고 그때 나는 영원한 안식 그곳으로 간다. 그것을 알면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포도원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을 그냥 우리 시간으로 할게요. 아침 6시, 새벽이죠. 6시에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집어넣었어요. 하루 품값을 준다고. 여기 보면 이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라 됐는데 우리로 따지면 하루 품값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6시 다음에 9시에 야, 너네도 가서 일해. 적당하게, 상당하게 줄게. 12시에 너네도 가서 일을 해. 3시에, 오후 3시에 지금부터는요, 너희들 가서 일을 해. 5시, 6시에 끝나는데 5시에도 사람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리고 나서 6시가 되니까 이제 오늘 일한 품삯을 주는데 이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품삯을 준 거예요. 새벽에 6시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줘가지고 보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저녁 5시에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하루 품값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번쩍 커졌겠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루 품값에 12분의 1만 받을 거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12시간, 앞에 온 사람은 12시간 일했는데 자기는 딱 1시간 일했잖아요. 그런데 하루 품삯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3시에 온 사람도 그렇게, 12시에 온 사람도 그렇게,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도. 근데 문제는 이제 새벽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이 화가 확 치밀어 오른 거죠. 그 사람이 11절에 보면은 품삯을 받은 거예요. 6시에 온 사람이. 얼마? 하루 품삯. 얼마 준다고 약속했어요? 1데나리온. 문제가 있나요? 상대평가. 절대평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평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망하여 이르되, 집주인한테 원망한 거예요. 쟤한테 저녁 5시에 온 애가 요즘으로 따져서 10만 원 줬다고 치자고요. 그럼 나는 한 1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10만 원 준 거예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나는 그 뜨거운 햇빛도 다 견디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야, 내가 너한테 1데나리온 10만 원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켰는데 네가 웬 불만이 많으냐 이거죠.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들에게, 즉 9시, 12시, 3시, 5시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은 내 맘인데 내 거 가지고 내가 줬는데 더군다나 너에게도 약속을 정확히 지켰는데 왜 불만이냐, 왜 원망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은 아담도 가 있었겠죠? 아브라함도 가 있겠죠? 욥도 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구약 시대에 무슨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안 갔지만 얼마 전에 가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런 분들이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에 남는 예수님 한편에 붙어 있었던,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 강도, 구원받고 아무런 선한 것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천국에 가 있는 그들이 다 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에게 너희는 막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여기에 왔냐?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맞기도 하고 고난도 겪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고난을 다 겪었는데 쟤는 죽자마자 왔잖아요. 아무것도 고통 안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있냐 이거죠. 잘 생각해 보면 그들도 온갖 고난을 다 받았다고 하는 그들, 예를 들면 바울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바울은 자기 공로로 천국 갔나요? 바울도 역시 은혜로 천국 간 거거든요. 그 고난이 천국 가는 기준 된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로 내가 수고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에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즉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그것 때문에 천국 간 건 아니에요. 여기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그가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너 품삯 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그곳에서 품삯,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 공로사상,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은 다 이 공로사상, 인과응보사상, 공로사상,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불교가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주교에서도 이 공로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뭔가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내가 무엇을 더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근거고 조건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을 구하거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고, 그 길은 굽어질 거고, 나중에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겠지만 하나님께 그 소리는 안 들릴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30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먹을 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먹는 것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삶, 그거에만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과거에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무엇을 떨어뜨려 줬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이 일했나요? 안 했어요. 그들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은 거예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해야지 되는 거 맞죠? 만나도 내가 주워와야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의 곡식이 농부가 자라게 하나요? 농부는 심고 그 자란 것을 잘라서 나눠주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물고기도 어부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부는 잡아오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잡아오는 삭스로 어부는 사는 거고, 농부는 자기가 농사 지은 삭시지 그 곡식을 자라게 하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그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 짓는 것,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도 역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것을 기도하기 이전에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일용할 양식이 내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 말씀을 전파해서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내 온 마음을 바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들에 있는 들풀도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키우시고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구원한 그가 굶어 죽게 내버려 두겠냐 이거예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부자가 있어요. 무한한 부자. 우리는 무한한 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부자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옆집에 애가 고아라서 굶어 죽고 있어요. 그 아이를 내가 무한한 부자면 먹여 살리겠죠. 오늘 대문을 두들기는 거지가 왔어요. 그에게 먹을 걸 주겠죠. 그런데 내 아들은 굶겨요? 얘들한테도 먹을 걸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데 내 아들은 죽이겠냐, 굶겨 죽이겠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반어법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뻔한 거 가지고 왜 미련한 짓을 하냐 이거거든요. 공의로 빠도 그 미련한 것을 깨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을 하면 그 손을 놓게 되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뭔가를 잡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잠수부들이 그 사람을 구할 때 제일 힘드는 게 야, 이놈아 좀 놔라. 얘가 뭘 잡고 있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잡나 봐요. 어디 빠지거나 자기가 위험하면은. 근데 이놈이 자꾸 자기를 잡으니까 이걸 놔야만 끌고 가는데 얘가 이걸 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 잡는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잡고 있으면
이것을 잡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미련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놔야만 잡히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알아요? 뭔지? 한번 원숭이. 이게 저예요. 제가 이게 언뜻 보고 야, 꼭 원숭이도 닮았죠, 진짜로. 근데 이목구비가 딱 보면은 욕심 많은, 이 땅에서도 뭔가 욕심을 부려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서 한번 제 얼굴 같아서 캡처를 했어요. 이제 뭐 같아요? 금방 맞추시네요. 네, 이거 박쥐예요. 여기까지 하면 양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박쥐예요. 네, 박쥐예요. 박쥐가 두 가지 속성을 가졌다고 이제 이수부화에 나와 있는 그게 박쥐잖아요. 박쥐는 숲속에서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날개 달린 새들이 싸울 때, 네 발 달린 짐승이 우리 좀 도와줘 할 때는 나는 새야. 새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나는 네 발 달린 짐승이야. 얘들이 왕창 싸우고 끝내버릴 줄 알았는데 화해를 해버리니까 새들한테 가서 우리 좀 잘 지내보자 하니까 배척을 당하고 뻥 차버린 거예요. 넌 지난번에 짐승이라고 그랬잖아. 이번 짐승한테 가서 잘 놀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넌 새잖아. 그래가지고 새한테도 짐승한테도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동굴로 들어갔다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유는 그건 아닐 거예요. 이제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척이란 말도 있고 채, 뭐뭐인 채하고 사는 거, 뭐뭐인 척하고 사는 거, 이게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된 태도와 모양, 태도나 모양 이런 거거든요. 박쥐가 어떤 때는 짐승인 척, 어떤 때는 새인 채 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는 하늘을 바라보는 척, 또 야, 저놈 교회 다닌데 그러면서 직장이나 어디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그럴 때는 안 다니는 채, 이렇게 마치 박쥐처럼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그냥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모두 용서됐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저 세상을 추구해야 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아버리면 안 되지만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냐 하면은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죠. 하늘 소망에. 이 바닥에다 마음을 둬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엄청 후회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네 발 가진 짐승,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두 발 달린 새, 두 날개 달린 새와 같고, 저 하늘을 헐헐 날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린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늘을 나는 새예요.
다리가 달려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교제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하늘에 대한 소망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베드로 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것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고난을 받는 이유가 못된 짓해서, 그리고 쓸데없는 짓에 끼어들어서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자의 모습을 사람들이 눈치채고 그것 때문에 나를 누가 비웃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나를 누른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려니까 어려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은 우리를 지혜로운 자라고 여겨주실 거예요. 이 전에도 몇 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은 방법,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방법으로 실험을 하면은 이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게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즉, 정신병자라는 거죠. 늘 이것을 하면서 다른 게 나오길 바란다면 그것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나는 왜 늘 다른 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아오는 방법,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추구했던 이 추구한 방법이라든지 길 여러 가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가 한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잠언 14장 25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925쪽입니다. 925쪽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혹시 증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세요? 어떤 자폐 아이가 나오는 건데 그 아이가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것을 조금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영어 제목이 그냥 증인이니까 위트니스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앞에 이노센트란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진실한 또는 거짓이 없는 증인, 이런 표현이죠. 여기 이거예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을 구원하여도, 우린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것으로 구원받은 증인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고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변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거듭났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뭔가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됐어요.
아무 거에도 별 욕심이 집착이 없었는데 이 진리를 듣고 이 일은 내가 잘 알아야 되겠고 이 일만큼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는 진실한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누구 때문인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지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증거하면, 진실한 증인이 되면. 의대를 졸업해도 사람을 진짜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증인이 되면 영원한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면 그 피가 마음속에 믿어지면 그도 우리와 똑같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증인이 아닌 것은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버리면 이게 거짓말을 뱉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버리면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냐고요. 내가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까? 그 사람이 그렇게 짐작해버리고 안 믿어버리는 거죠. 나는 진실한 증인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돼요. 저와 우리 모두 다. 또 사람들은 내 증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증언을 내 아버지 엄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내 친구는 믿어주는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믿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인지, 그가 미련하기 때문인지 내가 미련하기 때문인지, 내가 삶의 목표를 이 땅에 두기 때문에 박쥐처럼 이중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 건지, 그가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이 편지는 이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분들은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 사형당한 순교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썼다라고 하는데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2세기의 그리스도인이 이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귀족에게 쓴 편지예요. 이 편지를 보면 그 당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박쥐처럼 살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오그네투스께 그리스도인은 언어나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그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그 도시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추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물에 빠져서 죽기도 했어요.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잃을 때에도 그들은 곧 이어지는 영생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헬라인들이 그들을 핍박하지만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미워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알죠.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7쪽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에 그분이 달릴 때 그분은 시로라기 하나 걸친 게 아니에요. 모든 옷을 다 벗기고 모든 조롱과 핍박, 채찍질, 침뱉음, 뺨 맞는 것, 그 모든 것을 당한 거예요. 그 부끄러움, 이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달린 이유는 스스로 올라간 거잖아요. 십자가에.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멸하기 때문에, 모두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모든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감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이 올 때, 내게 미련한 생각이 들 때, 내가 이 고난을 피하고 싶거나 내가 땅에 있는 것을 더 추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하늘보다 땅이 더 밝아 보일 때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자. 즉 예수를 생각하자, 이런 얘기죠.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고난과 조롱과 핍박,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때 기분 나빠서 한번 내질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야,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들도 좀 구원해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내려왔어요? 안 내려오셨거든요.
대꾸 안 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처럼 침묵을 지켜야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그 인내심이나 아량을 발휘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미련함을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배 위에 있는 사탄, 마귀는 오늘 또 한 건 했다라고 기뻐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이 미련함으로 라는 주제 말씀으로 함께 교제했습니다. 저희는 어리석습니다. 저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멀리 있는 것,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잠시 후에 서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오늘 눈이 오고 날씨가 춥습니다. 그 자리로 발걸음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